10. 열두 제자의 파송. 예수께서 열두 제자 파송하시네. 식량과 신발과 돈을 갖추지 마라.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10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뭇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에 걸린 병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처럼 예수께 직접 부름받은 뒤에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12제자, 이들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일반 제자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사도라고 부른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다. 초대교회의 상황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께 직접 선택되어 보냄받은 자를 가리킨다. 사도의 자격은 이러했다. 1. 생전에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자. 2.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12사도로 불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웠다. 한편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생전에 주님을 따른 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사도로 인정받았다. 자, 그렇다면 본래 12제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1.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반석이란 뜻을 지닌 개발한 별명도 갖고 있다. 2.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4. 역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5.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 6. 나다나엘로도 불리는 바돌로메. 7. 디두모란 별칭을 갖고 있는 도마. 8.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던 마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은 레위. 9.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동명이인. 10. 유다란 별칭을 가진 다데오. 11. 가나나인 시몬. 12. 나중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 전도자의 각오 10장 5절에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하루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보내면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신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도록 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전도를 위해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일단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 전파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 순서상의 문제였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집, 곧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고 선포하여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라.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였다. 이 말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최종 완성될 거란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시제는 완료형이고 진행형이며 미래형이다. 예수님의 당부는 이어진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마라.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바라셨다. 또 천국 복음이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처럼 전도의 결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묵게 되면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숙연한 자세로 잠자코 들었다. 처음 해보는 전도 사역에 벌써 긴장이 된다. 손에서 땀이 난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이든지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턴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뜻한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냈다. 이에 비유하여 예수님은 복음 배척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어느 마을이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그 심판은 가혹할 것인데 옛적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이들은 환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무관심으로 응대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초보 전도자들이었다. 그러기에 주님의 당부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